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주님 안에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8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함과 또 주님과 동행함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오전 10시에 전통 예배로 일부로 드리고요. 그리고 11시 30분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111 동행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죠. 새벽 묵상 영상 듣기, 매일 유튜브 게시되는 큐티 본문 묵상 영상을 들으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쓰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운동, 함께 가족들과 같이 동참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목장 금주 모임이었고요. 13일 주일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대면 모임을 모이지 못합니다. 대신에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채팅 앱인 줌을 설치하여 각 목장마다 정한 시간에 함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이 목자 목녀 목부님들 이 화상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위원 모임이 오늘 저녁 8시 소모임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지난주는 태풍이 부산 지역을 지나가는 바람에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네요. 피해를 본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또 다른 태풍이 온다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바랍니다. 정관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긴장하고 놀랐습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에 신경 써 주시고 모든 면에서 잠깐 멈춤이지만 인생의 길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임.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같던 우리를,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같던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 우리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와 태풍 사건 사고가 많았던 8월 한 달을 멀리하고 새로운 9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이삭 태풍이 휩쓸고 간 상처와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장기적인 코로나19의 피해로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홍수 피해와 태풍 피해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또다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이 나라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지 못함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주의 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상, 이러한 고통을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전에 올라와 손을 높이 들며 우리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주님께로만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송축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우리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그 예쁜 모습으로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속히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어린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환경과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일신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목장 모임을 자유롭게 모여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날을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교회가 진행 중인 111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에 다 함께 동참하여 하루에 1시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연합 예배 1부 정통 예배와 2부 세대 통합 예배 그리고 3부 찬양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예배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일신가족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마이삭 태풍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변 교회당에 종탑이 넘어지는 피해가 많았는데 어떤 교회당은 종탑이 무너져 주차해 두었던 여러 대의 자동차를 덮쳐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시찰 외에 두 교회당도 종탑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마이삭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이삭 태풍이 지나간 지난 금요일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당에는 태풍의 피해가 없었냐고 문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운 해안에 인접한 한 교회당은 교회당 벽면의 유리가 깨어지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당 주변의 건물이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져 지붕 구조물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교회당 주변에 가로수들이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부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당도 지붕 한쪽 판넬이 태풍을 견디지 못해 휘어졌는데 판넬 공사를 시공하신 분이 마침 신실한 집사님이라 태풍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피해가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긴 했지만 주말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완전히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마이삭 태풍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주변을 통과함으로 이곳저곳에서 사고와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마이삭보다도 더 강한 10호 태풍인 하이슨이 우리나라로 상륙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태풍의 그 진로를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태풍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월을 맞이했습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는 9월을 맞이하면서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아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과 형통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형통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도와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은 크게 세 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로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줄거리입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와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요셉은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요셉이 죄수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열악한 조건에 있던 요셉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형통함은 요셉을 주관하는 이방 권세자들이 눈으로 보고 인정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선 이집트의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신복, 가정총무, 즉 하우스 매니저로 삼아서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또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갇히는 것은 끔찍한 고난입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노예와 죄수였을 때의 상황을 놀라울 만큼 서로 유사하게 병렬로 배치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두 시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두 고난의 시기는 제국의 핵심 인물에게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기에 바로의 최측근인 보디발에게 가서 그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낼 때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혔기에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 왕 바로의 최측근인 간원장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지시곤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변해도 늘 변함없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좁은 길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좁고 험한 길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면 당장에 요셉은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가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도록 몰아가셨는데, 막상 이렇게 떠밀려가면서 요셉이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곳에 형통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역사를 보게 되고, 자신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던 장관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다 위임하고 맡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나 이집트에서 일반 시민이 되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고 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리까지 오른다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지름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곤 합니다. 고난 속에 찾아온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은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찾아온 형통함은 요셉을 그냥 그곳에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피운 형통은 고난의 또 다른 얼굴인 유혹으로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좁은 문 속에 숨겨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예기치 못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마음이 동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 주인이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합니다. 처음에 요셉은 주인마님이 왜 저러시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눈짓하고 윙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동침하자고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유혹은 요셉이 한참 잘 나갈 때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왜 유혹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이유로 늘 가까이 마주치는 요셉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미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남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입니다. 그 다음은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인물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그녀는 어떻게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첫째는 눈짓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자꾸만 생글생글 웃으면서 윙크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일어섭니다. 두 번째는 집요하고도 건질기게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홀로 있을 때 유혹합니다. 그 집안에 사물을 보러 들어갔더니 마침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향하여 강력하게 유혹해 왔습니다. 요셉, 아무도 없어. 날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 요셉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옷을 확 잡아버립니다. 놓으세요, 마님. 괜찮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해도 안 되니까 요셉은 그냥 옷을 그곳에 확 벗어두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남자, 특히 노예들의 일상적인 의복은 살 부대자루 같은 것에 머리 쪽과 두 팔 쪽에 구멍을 내어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애원할 때 요셉은 어떻게든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인 보디발이 금한 것은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먹는 음식이란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의 아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집요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행동할 때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유혹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정욕의 유혹은 종종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은 집요한 정욕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자질을 우리는 신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서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 앞에 좁은 문, 넓은 문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에 무수히 다가오는 위기와 유혹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갈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장식된 좁은 문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은 회피하면 그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정면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 겨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좀 자리를 잡을 만하고 안정될 만한 데 예기치 않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괜찮다고 타협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좁은 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속에 새로운 차원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낭비로 볼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실성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그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건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마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되고, 가게를 열면 손님들이 모여들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큰 감동으로 울면서 난리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요셉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디발이 잘 되어서 그 집에 복이 넘치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이 그 집에서 종으로 인정받아 잘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것보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데 정작 그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오늘처럼 묵상책이 있고 큐티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절로 그의 몸에 배었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요셉됨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부모와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나라 고향을 등지고 이집트로 팔려가 노예로 전락합니다.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신복으로 가정총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죄수의 몸으로 감옥행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이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떨어졌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요셉에게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행통했습니다. 요셉의 생이 역전하는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언제나 형통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도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말씀의 시선은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에 얼룩진 인생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범사에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역전시키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 9월을 맞이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111 동행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며 동행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 정성을 담은 인격과 삶을 담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에 영상을 필요한 시간에 들으며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가족들과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 역전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성한 나의 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사랑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도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하여 있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역전의 삶 만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일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구원에 감사하며 사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교육시킴에 필요한 재정도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과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역전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일신가족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 이제 계좌를 보시고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며 개인적으로 좀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행통함을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복 내려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어떤 고난과 어떤 하나님의 난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게 하시고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역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같은 삶 살아가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만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뻐 뛰며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날을 속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진로가 변경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반도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 가족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많이 높이